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 때 박수를 좀 진하게 길게 치는 게 좋더라고. 여러분 어디 나가서 박수 받을 때 몇 사람만 박수 그냥 찔끔 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레 같은 박수가 좋아요? 우레 같은 박수가 좋지. 하물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영광스러운 그런 박수라도 크게 올려드려야지. 뭐 몸으로도 헌신 많이 못하시잖아요. 이제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래요. 뭐 또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예? 그래요. 이제 다 은퇴하셔가지고 옛날처럼 현역 때처럼 헌금도 많이 못하신다 그러고. 그래도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넣는 심정으로 헌금들 다들 잘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작정한 대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 보면 여러분의 헌신이고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간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주러 가시는 것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고 신도의 주일인데 좋은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어쩌다가 교회에서 밥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좋은 분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좋은 시간 그렇게 갖게 되기를. 그 신도의 주일 해갖고 이렇게 모였더니 누구 얘기해야 돼?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사람 얘기. 4번 예수님 얘기. 4번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하셔. 예수님 얘기. 오늘 말씀이 어땠수? 몰라.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신도해 주일 때 식사하면서 좀 은혜 받은 얘기도 좀 하시고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얘기 좀 하셔요. 네, 성도들이 예수님 얘기해야지. 정치 얘기하면 뭐 하겠어. 정치는 다 주님이 주관하실 것인데 여러분이 정치하지 않는 이상 정치는 주님이 주관해 가셔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이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어떤 위급한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심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이 많이 사랑하셔요. 주님이 많이 사랑하셔요. 우리 사투리가 맞나 모르는데 허벌나게 사랑하셔요. 아멘. 많이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도 잘하시고 그냥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셔? 이렇게 그냥 다들 들떠 계시는 것 같아. 하여튼 좋은 날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면 좋은 것만 두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뭐 총독과 임금 앞에 넘겨지겠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하여튼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지.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은 인생이 활짝 펴야지 왜 정반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면 돈도 좀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목사님이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좀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면 슬퍼할 일 없고 근심걱정 염려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머니 좀 쏟아지게 해주시고 아멘 한번 하고 갈까요? 뭐 이런 거 아멘 좋아하시잖아. 아멘? 예, 아멘 하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죠. 예.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뭔가를 많이 주셔야 되고 좋은 것 많이 주셔야 되고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만사형통 소원성취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누구한텐가 넘겨짐을 받고 거기에서 재판도 받고 정죄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구나 말씀하시고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던져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과 예수 믿고 바라는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 이유가 뭘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도 1차적으로 누구로 해석해야 돼?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한테 해석하면 맞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1차적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얘기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하셔야 되고 에스겔서 읽어봐도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1차적으로. 안 그러면 해석도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이상해져 버려요.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은혜가 쏟아져요. 왜요?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시는데 그게 포인트가 맞으면 은혜가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아,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얘기했잖아요. 인사했잖아요. 인사가 다 제목이에요. 인사가 다 설교 내용이고 우리 인사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결혼 왜 하셨어요? 여러분은 자식을 왜 낳으셨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래요. 안 사랑한갑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사랑하니까 거기에서 자식도 낳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의인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신앙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 만나면 분명해져요.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 교회에서나 대답 못하는 건데 우리 양동교는 수준이 엄청 높으셔.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런데 말로만 하시면 안 돼. 그냥 기도할 때만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힘없이 하면 안 돼.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간절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깨달음 속에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영적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게 사람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할 때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진짜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리새인이 바로 나라는 고백에 대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더라. 주여 바리새인이 난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베냐민 집하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 그런데 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그가 고백하는 게 이거였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 저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묵상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뭐냐면, 세상에 죄인들이 많잖아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죄도 있고, 성 착취하는 인간들도 있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수백억 대 사기를 쳐가지고 외국에서 호의호식하는 황제 같은 인생을 산 인간들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더럽고 취약한 죄인은 누구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 연쇄살인범이든지 나쁜 짓을 한 그런 사람이든지, 그런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고,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더럽고 취약한 죄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 죄인들 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괴수래. 자기가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나에게 있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나라는 것을 몰랐던 그런 인생이 자기라고 고백했을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어요. 왜요?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율법 지켜 계명 지켜 그렇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대. 아니,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의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안 알아주고, 왜 그렇게 내 수고와 노력은 무시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세리 쪽으로 가고 창녀 쪽으로 가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금만 자라고 나의 자랑이 되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올라가서 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 의로움조차 하나님 앞에 죄가 돼.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율법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율법 전부를 다 지키지 못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율법의 한 90%는 지키고 50%는 지키고 51% 정도는 지키고, 그래도 과반은 지키고 나머지는 못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깨지셔야 돼요. 율법의 전부를 다 못 지켜요. 100%를 못 지켜요. 그러면 율법의 작은 거 하나만 못 지켜도 우리는 전부를 못 지킨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못 지킨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야 누가 필요하겠어? 예수가 필요하지. 그래야 예수가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으로 달려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내 의로움을 쌓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은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 이거는 사람의 일로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자기 되게 했고 자기가 구원받게 되었고 자기가 성도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1차적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가시죠. 헤로드 왕 앞에, 왕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넘겨짐을 당하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당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보는 말이 뭐였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이때 대답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네가 말하는 게 진리다. 그리고 나서 안 하셔. 그리고 나서 침묵하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하게 하실 때 정확하게 말하게 하시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내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먼저 십자가에서 자기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공회에 넘겨지고 왕 헤로드 앞에 가서 끌려가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끌려가서 심판받고 정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상황에서 다 인도해 가셔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21절이 어렵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던져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날이 오리니. 저 보세요. 자, 예수님으로. 안 그러면 이 성경 난해 구절이고 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자, 부모에게 자식을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면서 네가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짓밟으면 네 자식을 살려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부모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식이 도륙당하는 것을 눈에 보면서 예수를 거부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족을 위협하고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죽이면서 예수를 지금이라도 믿지 않겠다고 십자가를 밟아라, 예수 그 이름에 욕을 해라, 그러면 자식을 살려줄게. 그래도 끝까지 거부하고 그냥 순교의 길, 순교의 현장, 순교를 당한 그 현장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회. 여러분, 물론 배교한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 박해당하는 기간이 300년이 좀 넘어요. 30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로마에 정말 박해가 심했던 기간은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간은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로 따지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형제가 형제를, 이 말씀이 그때 잠깐 기독교 역사에서 한 100여 년 정도 그렇게 핍박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만을 말씀하는 거고 그때만을 예언하는 것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 아니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 가운데 던져주면, 자식들이 대적해갖고 부모를 죽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시는 그분 만나셔야 돼. 아멘 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형제라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팔아넘겼어요? 가장 가까운 형제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겨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랐잖아요.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해.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부인하고 팔아넘겨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부인한 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 강도 같은 자, 저 죄인 중에 괴수,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 태태태.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한 게 그 정도지 저 XXX 저런 XX하고 나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저런 더럽고 취약한 죄인 중에 괴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욕을 해댔어요. 짓밟았어요. 그게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잡혀갈 때 3번이나 부인할 때 베드로가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입술에서 형제라고 찾아온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형제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사람이 베드로였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던져주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던져줬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순한 어린 양으로 던져줘갖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다 받아내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가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독화살처럼 심장에 와서 박히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 그 고통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인간들의 죄악의 저주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는데 하나도 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포도주 먹지 말라 그래. 신포도주 먹지 말라. 왜요? 인간들의 모든 죄악에 하나라도 감하지 않으려면 아들아 네가 먹지 않아야 돼.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분 주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말씀하게 하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게끔 하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주 예수님을 세상 십자가 가운데 던져버리셨어. 죽음 가운데 던졌어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다고요? 자, 예수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자, 예수님을 우리의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조금 심심하시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자, 손 요만큼만 들어. 하나, 둘, 셋. 많지는 않으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영적인 부모라고 해? 없네.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이사야 9장 6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은요 원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아요. 우리의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데 그 부모들이 의논을 하셨어요. 누가 저 인간들의 더럽고 취약한 죄를 대신하여 인간으로 데려가서 죽을래. 그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들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본질상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라는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식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 부모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던졌다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석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은혜가 파도처럼 막 바닷물결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될 때 주님으로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친히 누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느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시고 여러분이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비참한 상황에서 손이 떨리고 오금이 저릴 때 걱정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상황 또 어떤 인생의 위협과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아무리 짜내고 머리를 굴려봐도 우리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왜 그런 인생의 상황을 주님이 주시느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공회에 넘겨지고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더럽고 취약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겠다는 내용. 예수님께서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 나를 왜 이렇게 대신하여 죽으시냐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대적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듯이 그런 대적을 다 받아가면서 그런 버림 다 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다 받아내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고. 나를 사랑하셨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시려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정말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행동하는 게 정말 믿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잠을 자는 둥하고 새벽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런 너를 내가 다 받아줬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마음.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풀리더라고. 주님의 사역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 더럽고 추악한,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나 같은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역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깨닫게 되더라. 인생의 문제는 예수 만나면 풀리는 거지 절대 현장에서 풀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 관계 속에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예수 만나야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형제가 형제를, 그 다음에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자식들이 대적해 갖고 부모에게, 이런 비참한 인생의 상황이 건강을 잃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처할 수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그분 만나셔야 돼요. 절대 문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풀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내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리라. 친히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다 풀어지고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며 사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나이와 직업과 상관없이 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들은 말을 이방인들 가운데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렇게 서운하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그런 인생의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예수를 말하게 된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제 9월달이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가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됐을 때 누구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 친히 그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리라.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눈을 딴 데 돌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목해 보셔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주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대로 가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주님만 주목하고 바라보셔요. 가장 비참한 상황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꾸어 가시는데 축복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한 인생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형제라고도 하시고 부모라고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죽었고 너는 살려줄 거라고. 비난받고 정죄받는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비난받고 정죄받았다. 너는 존귀한 인생 되고,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를 부유하게 하려고 한 거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데 그 은혜를 놓쳐버린 인생들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한량한 은혜, 그 끝없는 사랑, 오늘 또 주님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여 이 갈급한 심령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의 계수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믿음과 영성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깨닫게 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또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저주를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심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죄인 취급받으며 사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하신 사역에는 관심 없었고, 내가 가난하게 될 때, 비참한 상황에 될 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불평만 앞섰고 원망만 앞섰나이다. 주여,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더 주목하는 인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주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양동교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부흥하는, 부흥으로 가득한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부욕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